하나님의 자녀와 복음 전도자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사와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가지로 비유했어요. 이 세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군사는 자기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경기하는 자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법대를 경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농부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는 것이 그럴 때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는 필연적으로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다름질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름질할 때 그래서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그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푯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그 푯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달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경기하는 자나 또한 군사나 농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를 군사로 비유했는데, 이 군사는 여기 지금 병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병사라고 하는데 스트라티오테스예요. 스트라티오테스는 뭐냐면 이게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그 공간복음에 보면은 이 군인인데 이 솔저라고 그러죠. 근데 공간복음에 보면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백부장이 그러죠.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같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로만 하라고. 그러면 내 정도로 일해라 하면 일해라 하고, 내 군사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도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백부장이 말한 그 군사, 이게 스트라티오테스예요. 이게 군인의 솔저. 여기 병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거죠. 근데 이 군사들은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논산훈련소에서 6주 받고 또 이 1사단에서 전방에서 4주 받는데 2주 받았구나. 2주 받는데 2주가 너무 힘들어. 6주보다 너무 힘들어. 아주 빡세게 굴리더라고 막. 그리고 여기 천안무적 제1사단은 뭐냐면 서부전선 세타로 막는 데인데, 뭐냐면 여기는 신병교육을 마치려면 빨간 벽돌을 하나 깨야 돼. 당수로. 그거 못 깨면 이수가 안 돼. 다음 기수 때 기다려가지고 벽돌 깬 다음에 이수해야 돼.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단의 내려오는 전통이자 전통이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명예도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인은 뭐예요? 군인은요, 어떠한 고난이 오면 만약에 벽돌을 지가 연습했는데 못 깼다, 깰 수 있다가 연습하는 거죠. 어떤 고난이 와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3호 주얼리오 아덴만에서 피납당했을 때 우리 특전사 요원들이 3호 주얼리오에 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목숨 걸었겠어요? 안 걸었겠어요? 그렇지요. 목숨 걸고 올라가서 소말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 8명 사살하고 5명인가 몇 명을 3명인가 5명인가를 아마 그 포로로 사로잡았죠. 그리고 인질구출 다 하고 그래서 해군 선장이 살았잖아요. 총 6발 맞았는데도. 그런 것처럼 이 군사들은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물러서면 안 돼. 물러서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물러서면 안 되는 거. 물러서면요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냥 물러나서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싸울 때 그들의 물질,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인맥 이런 걸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물질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혜도 필요하지만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근데 내 지혜, 내 물질, 내 인맥, 내 여러 걸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내가 그걸 실감한 게 뭐냐면 엊그저께 운투바이오라고 우리나라 제약기업에서 굉장한 그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인슐린을 연구해가지고 곧 이제 출시가 되나 봐요. 근데 이 전용수 회장님이 선교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선교할 목적으로 운투바이오를 하는 거야. 근데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강릉에는 몇만 평 그 운투바이오 부지 지금 건축한대 공장. 그러니까 몇백억 매출이 오르고 이런 기업이에요. 근데 그 회장님을 내가 봤어요. 봐가지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회장님이 나한테 책을 선물 2개를 해주더라고. 받았어요. 받고 명함을 서로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돌아오면서 내가 어떤 말이냐면 기분이 좋더라고. 솔직히 나쁜 사람이나 악당들 만나면 기분 안 좋지. 그렇잖아요. 싸운 사람들하고 헤어지면 기분 안 좋지. 그렇지만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분이 이게 물질 사용에 있어서 이 선교 사역에 절대적으로 이게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도 기분 좋은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동시에 우리는 군사요, 경기하는 자요, 우리가 농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타파하려고 한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100% 완결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세미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마무리하고 완결시킬 텐데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팔과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100%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를 군사로 비유한 거예요. 군사로. 군사들은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군대에서는 5분대 기조가 있어요. 5분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비상을 걸어도 5분 대기조가 먼저 출동하는 거야. 그러면 5분 대기조가 뭐 5분 안에 떠나는 거야. 5분 대기조. 아니 새벽에 3시고 2시고 잠자는데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눈꺼풀 띄고 그냥 달려나가서 자기 소총 단독 군장 가지고 차에 타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출동하는 거야. 이게 군인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잠자고 싶다 해서 아예 출동이나 나 졸려 죽었어. 어저께 난 우리 저기 선임 제 생일이라서 술 먹어서 나 졸려. 그래 자겠어요? No, 안 돼요. 그런 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말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얽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다는 사람들은 군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나의 쾌락을 위해서 쫓아 살고 내가 어떤 그 엔조이 내가 즐거움을 향해서 쫓아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무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군사로 이게 모집된 자는 자기의 얽매이지가 않아요. 자기들의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군사들, 경비하는 자, 농부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거라고요. 네?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것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길을 놓고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받은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풍성한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이 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건 학이었는데 거룩한 게 뭐냐면 사랑으로 섬길 때 이걸 거룩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성령님의 거룩 이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흠집이 보면 그 사람을 흠을 내는 게 사랑인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소용하는 대로 덕을 소용하는 대로 너희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닭이 모이 쫓듯이 막 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단점이 보면 그냥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 단점이 보이면 만약에 술을 너무 주구장창 잘 먹어. 아예 쟤는 왜 이렇게 술 잘 먹냐, 너무 많이 먹는다 저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왜 못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어떤 강압적인 거나 자기의 어떤 그 높아짐이 드러나면은 그거는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게 비판해봤자 않으면 너희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아세요?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그 나를 버리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처럼 육신으로 행하는 육신의 거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섬기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자기 부인된 삶이 나오고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 육적인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들은. 응? 왜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왜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군사들은 뭐냐면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렇잖아요. 명령이 있고 명령에. 그러니까 만약에 전시에 있었어요. 저기 대장이 나를 따르라면서 총 공격했는데 도망갔다 이거. 뒤로 빠져서 무서우니까 막 총알 날라고 폭탄 날라고 도망가면은 그 대장이 사살할 수 있어요. 사살권이 있다고. 아무 살인죄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살아요. 그런 것을 살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나 복음 전도를 경계하는 자로 비교했어요. 근데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는 게 맞죠. 만약 꼰투 선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꼰투 선수가 있는데 이 꼰투 장갑 안에 쇳덩이를 이렇게 막 여기다 넣고 그래가지고 사람 치면 그 사람 또 돼 안 돼? 되잖아. 경기를 법대로 해야 된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사랑의 법이 있다고. 이 로마서 13장 8절 보면 사랑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근데 대표적인 게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는 거라고. 내가 교회를 했어요. 교회 일을 했는데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냐고 나의 의로 행하고 나의 자랑으로 행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교회에 앉아있어서 그냥 앉아서 그냥 찬양 그냥 대강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게 참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왜 대로문이고 분향과 안식일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번제물을 왜 이렇게 많이 드렸어요? 번제물을 무지하게 많이 드렸다고. 번제물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을 소나 동물한테 안수해서 그 잘못 정해서 그걸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우리가 제단을 사서 번제를 드린다고.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드렸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나는 너는 이제 나한테 번제 가져오지 마. 나는 순약의 길인가. 나는 아직 니네 번제 순양과 기름 덩어리에 난 지쳐서 가져오지 말래. 이게 뭐예요? 그만큼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 난 싫은데 이제 니네가 그렇게 계속 할 경우, 형식적으로 계속 나오고 사랑이 없이 나한테 마음적으로 다가옴이 없이 그렇게 외적으로만 나한테 가깝게 나온다면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형식을 차리고 그 형식 속에서 우리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떤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진 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얘 말씀 안에서 나를 얘가 믿음으로 쫓아오는 줄을 보시는 거지, 어떠한 그 어떠한 그 보여지는 대상을 놓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경계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복음 전도자를 불사나 경계하는 자는 농그룹인데, 이 경계하는 데 법대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법이 뭐라고요? 사랑으로. 아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조금 있다가 감자 가지고 빵 가지고 나갈 텐데, 사역을 나갈 텐데, 사랑으로 그 형제들을 다독이고 사랑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거 사람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나중에 버림받아. 네?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거 계속해봐 버림받는다고. 내 요새 정말로 사단이가 굉장히 역사하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튼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네?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 보세요. 내가 몸을 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맥락이라고. 자기가 전도를 복음을 막 전해. 자기가 처서 복종하지 않고 자기가 자랑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자기가 교만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낮아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면은 버림당할까 두렵다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23장 12절인가요? 14절인가?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리라.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법이 있는데 무슨 법이냐면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 중요해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사랑과 온유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두고 볼게요. 여러분 그냥 누차 얘기하는데 교회법이 보면 징계 절차가 다 나와요. 왜 한국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공동체가 훼손될 때는요, 징계를 통해서 가감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그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한다라고, no. 정말 사랑하면요, 내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골망하고 있어. 아, 골망은 4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칼로 도려내면 아프겠지? 단차고 탁 뭐 마데카솔 붙여가지고 딱 이게 하면 이게 돼요? 돼? 나중에 손 다 잘라야 돼. 굶어서 아파도요 도려내야 돼. 이게 징계야. 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신을 비춰서 하나님께 비춰서 내가 정말로 도려내야 될 것은 내가 내 자신이 도려내야 된다고. 도려내야 된다고요. 내가 교만이다, 나를 도려내세요. 내가 자랑질이다, 나를 도려내세요. 내가 남을 헐뜯는다,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한다, 도려내세요. 자기를 도려내야 돼요. 도려낼 때 새살이 굵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는 게 뭐는 거예요? 도려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도려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멸류관을 얻기 때문에. 멸류관, 나중에 멸류관 얻는다고. 이렇게 삶을 살면, 지금은 우리가 비참해도 아파도 이렇게 살면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에요. 네? 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피스토스, 신실함으로 서 있는 거예요. 신실함.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고 성실함,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농구를 비유하는데, 농구는 여러분 잘 알죠? 여름에 내가 그 아는 목사님이 농사진 지어서 내가 잘 아는데, 이 폭염 속에서도 뭐를 일을 해야 되나 봐. 농사를 지면 그냥 덥다고 놀고 그러지 못하나 봐요. 뭔가를 해야 되나 봐. 아무튼 농구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여기 가는 논이 엄청 많았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밀짚 모자 쓰고 그 농구 아저씨들이 뭐냐면 약도 뿌리고 풀도 뽑고 물도 대고 많이 일을 하더라고. 그리고 또 벼가 다 익어서 또 하면은 막 그 벼를 딱 베가지고 또 이게 밭에다가 말리고 또 그걸 타작하고 옛날에는 지금이야 기계로 타작하지만 옛날에는요 수동으로 하는 거. 수동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돌리면 동그랗게 막 돌아가. 거기다 벼를 넣으면 벼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탈곡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벼가 나면 뭐예요? 소 용을 먹이든가 또 다 쓴다고. 지붕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야. 그러니까 농부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예?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전자들은 진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이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군사와 경비하는 자와 농부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냐고
우리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비교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아멘. 그를 위해서 기쁨을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삶을 살아나갈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해서 거룩한 자녀로 서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다른 것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처럼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군사요, 삶 속에서 경계하는 자요, 믿음으로 말씀에서 행하는 자녀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은혜와 우리 삶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로 비교했는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군인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농부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도모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우리 삶 속에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